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다. 지난 튀르키예 지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간지에서 매우 슬픈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카하르 맘마라시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남성이 오렌지색의 옷을 입고 한 무너진 건물 더미 잔해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 넣고 왼손은 어떤 무엇인가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물 잔해 밖으로 삐죽 나온 딸아이의 손이었습니다. 15살 된 딸아이가 건물 잔해에 깔렸어요. 아이의 손이 밖으로 나온 상태로 깔렸습니다. 아빠는 그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꼼짝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빠라면 어떤 추위에도, 배가 고파도, 쪼그려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도 그대로 손을 잡고 버티면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놔요? 어떻게 그 손을 놓겠습니까? 아이가 살려달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음을 내고 있는데 내가 좀 춥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놓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내 육체가 부서져도 그 손 못 놔요.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그 손 못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길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저 큰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이 조그만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런 이야기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며 말이 안 된다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살았어요. 인류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무슨 철딱선이 없는 같은 소리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 보여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30만 명이 죽었대요. 30만 명의 청년들이, 20대의 청년들이 3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30만 명의 남의 그 어린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젊은 청년 한 명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0대의 청년 30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 개입했다가 불똥이 튀어서 자기 손해볼까 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젊은 청년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각 나라마다 가난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데 수십조 원 쓰는 데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측이든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측이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당장 무기를 사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에서 자유롭나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운가요? 총칼이 없으면 어떤가요? 경제로 전쟁을 하죠. 외교로 전쟁을 하죠. 식량으로 전쟁을 해요. 인간은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판단하고요, 평가하고요, 공격하고요, 싸우고 싸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학자들이 그러더군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됐다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교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암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무기는 끊임없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투하고 뺏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손을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의 인사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그냥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사말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한다, 범사가 잘 돼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언제는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1.1획도 가감하면 안 된다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런데 인사말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든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알레르기? 왜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인사 말씀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라? 그러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인사 말씀이니까 빼야 되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께서 인사말로 썼다고 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있는 한 그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객관적인 주의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서신서를 시작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어져요. 왜요? 성도란,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란 어떤 존재냐? 성도라는 존재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 존재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마무리도 은혜와 평강으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거를 의식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의 영적 자화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예요. 첫째로 따라해 보세요.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하진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자 한 달 후에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시급과 주유수당 정확하게 계산해서 1원도 오차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황송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충성했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제공했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받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황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시작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죠. 아이고 사장님, 제가 허리 삐끗해서 알바한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어야 돼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에 편의점 사장님이 찾아와서는 그동안 누워 계시느라 수고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어이없는 상황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억 원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넙죽 받는 분도 있고, 요거 뭐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쉽게 받기에는 말이죠. 아니, 이 사장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거지? 이거 뇌물인가? 아니, 뭐 있나?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데 거저 주는 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뇌물이든지 아니면 선물이든지.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은혜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경 시험을 잘 봐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거예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한 아버지가 건물 잔해에 깔린 15살의 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 딸이 공부 잘해서 아까워서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 딸이 평소에 나한테 충성하고 너무 잘해줘서 그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사랑해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못질을 했어도, 이 아이가 못된 짓을 했었어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고 있는 손을 우리는 은혜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실패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묘하죠.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잘 미워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를 평가할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평가합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평가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며 틀렸다고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되었어도 죄의 문제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게 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그래도 권사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난 네가 부족해도, 잘한 것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마음이 삐뚤어졌어도 나는 끝까지 너의 손을 잡고 있을 거야. 네가 죄의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도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해봐.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로 끝까지 품어줄게. 다시 한번 해봐. 새롭게 해봐. 전진해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1년을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가 주는 의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믿음의 자리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복된 존재구나.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 평강이 뭐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알고 계시는데 겸손하셔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5대 제사가 나오죠. 이 5대 제사 중에서 아주 화목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제사는 다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죠.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소갈비와 같은 요리를 해서 제사장과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함께 식사하는 제사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한 식탁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양을 그려낸 거예요. 화목제를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평강을 영어로 똑같아요. peace라고 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나는 자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 자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을 좀 지켜주게. 어느 나라든지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족의 씨는 다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자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을 좀 돌봐줘. 그러자 다윗이 넙죽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왕자님이 저를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왕이 된다면 이 언약을 지켜 그리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 왕자도 죽고 사울의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혹시 말이야, 혹시 요나단 왕자님의 자식이 살아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혹시 왕께서 이전 왕조의 씨족을 멸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건가? 어쨌든 찾아냈습니다. 폐하, 요나단 왕자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빨리 데려와라.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옵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오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자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막 달려가서 무비보셋을 확 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내가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과 재산을 다 회복하여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아들과 같이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며 묻죠.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거든. 그러면서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봐라, 여기 무비보셋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아들처럼 여겨질 것이고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런 자이니 왕자처럼 대우하거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몰락한 가문이라고 무비보셋을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복된 존재로 대접해 주시기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도 고난이 많아서 몰래 무당을 찾아갔다고 해요. 다른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 교회 나가? 너는 점괘 없어. 그냥 가 하더랍니다.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악한 영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감동받아 은혜 받았대요. 또 이 말 듣고 테스트 해보자 이러면 안 돼. 그랬단 봐. 예?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사귀고 동행하고 교통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세상의 외적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교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멋지고 가치 있고 부유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